어린이날은 1923년 그전에는 5월 1일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서 한국 땅에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고 색동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어린이날을 5월 1일로 제정을 했지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린이를 부를 때 이놈 이놈 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어린이를 따로 부르는 호칭이 없다 보니까 어린 것, 혹은 죄송합니다, 욕은 아니니까요, 애새끼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애들을 그렇게 지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약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 사용한 단어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린날이 제정되었지요.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인격체로 인정해 줘야 된다. 한 똑같은 사람인데, 큰 사람이 있고 어린 사람인데 어린 사람이라는 뜻의 어린이라는 말로 이렇게 제정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광복절까지 막 들락달락 그랬다고 그래요. 날짜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5월 5일이 된 것은 1946년에 다시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고정되어서 어린이날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어린이를 보는 시각들을 좀 높여보자, 아이들을 꿈과 희망을 주자는 생각 가지고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린이를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어른들이 배워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셨죠.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3절 4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3,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 평상시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아니다, 어린아이를 실물교육으로 불러서 세워놓고 너희들도, 어른들, 제자들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실물교육을 한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어린이에게 실물교육하는데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마음, 곧 전문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그것을요? 교만이 아니라 뭐요? 겸손의 마음.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의 마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른된 너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말씀이죠.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18장의 배경은 뭐냐면 17장에 있는 사건을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7장 1절부터 앞부분에 나온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산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신학자들은 변화산이라는 말로 그냥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누가 변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변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막 밝게 변하면서 아주 황홀한 그러한 체험을 제자들이 하죠.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있었고요. 황홀한 경험을 하면서 제자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죠. 예수님,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천막을 세 군데 져갖고요, 이곳에서 삽시다, 그런 제안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가야 될 곳은 저 산 밑에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데리고 오죠. 근데 이 사건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누구가 올라갔어요? 17장 1절 2절 말씀 보면 세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12명 가운데 세 사람. 첫째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깨가 우쭐댔겠죠. 역시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 우리를 이렇게 산에 데려간 것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웬만큼 일반 평균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나 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17장 또 뒷부분에 가면요, 마지막 부분에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길을 가는데 성전세를, 그 당시에 성전세는 25세에서 50세 되는 장년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반세겔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반세겔은 양 한 마리의 값인데 그 값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따진 거예요. 니네 선생은 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을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성전세를 왜 내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집에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미 아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구세를 받느냐? 임금이 세금을 받는데 자기 아들에게도 받냐? 아니요, 자기 아들에게는 왜 받습니까? 타인에게 받죠. 맞다. 이 성전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 예수 그리스도가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아니요. 그런데 안 내도 되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세금을 내야겠다. 너 낚싯대를 갖고 와서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내리면 고기가 잡힐 텐데 그 고기에 입을 벌려보면 거기에 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와라. 진짜 가서 고기를 잡았더니 입을 벌렸더니요, 거기에 한 세겔, 그러니까 양 두 마리 값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반은 예수님의 세금으로, 반은 베드로의 세금으로 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성전세까지도 내준 거예요? 베드로의 성전세까지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우쭐댄 겁니다. 내가 역시 수제자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사랑받는 요한이나 다른 제자는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왜 당신만 그렇게 세금을 내줬냐? 혹은 변화산에 왜 몇 명만 데려왔냐?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의 18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질문한 건 뭐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교만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겸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겸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내 힘으로 공로로 갈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교만해서 내가 공로로 혹은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여서 내 공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겸손함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이는 얼마나 겸손한지요. 때로는 밤길을 갈 때에 옆집에서 개소리가 멍멍 소리 나면 무서워갖고 엄마 손을 꽉 잡죠. 더 무서우면 엄마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막 엄마 바지 치마자리 붙잡고 같이 가자고 붙잡아 달라고 혹은 안아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는 마음의 안심, 평안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위험이 올 때마다 누구를 더 의지해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험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어린아이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어린이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할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잠깐만요. 거기에 작은 자, 1차적으로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 있죠. 육체적으로 작은 자, 어린아이를 얘기하죠. 근데 이 작은 자를 설명하는데 그 앞에 수식하는 말 있잖아요. 나를 뭐하는 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작은 자.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누가 이것을 믿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어린, 작은 소자, 어린이라는 낱말은 유치부 아이 정도의 나이에 불리는 그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5살, 6살, 7살 그 정도 된 아이들, 이 아이들도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도요, 이 말귀를 이해하면 유치부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들어갑니다. 저 어느 날 유치부실에 갔더니요, 유치부 선생님,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 갑자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주여 3번 힘차게 외칩시다 그랬더니 애들이요, 이드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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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주여만 3번 잡고 아주 통성 기도를 훈련을 거기서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사님이 신기해서 불렀어요. 아니 전사님, 애들이 통성 기도 합니까? 물론 이제 주여 3번은 크게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잘 못하죠. 아니 근데 통성기도를 잘 못하는데 그런데 주여 주여 3번 왜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체험을 내가 유치원 때 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성령 받을 수 있다. 그 확신이 있어갖고 이분이 설교 끝나면 애들이 기도하는 말건 주여 3번 힘차게 치다니까요. 그 다음은 애들이 따라하지 못할지라도 주여는 아주 목에 핏대가 쓸 정도로 막 주여 주여 그러면서 손 들고 기도하더라고요. 아, 맞다.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아이들도 성령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믿음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시간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장년부 부흥회를 하는데 장년부 이제 부모님들이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집에 둘 수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이 장년부 부흥회니까 장년부에 맞춰서 설교를 전하는데 아이들이 막 문 왔다 갔다 하면서 바깥에 떠들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치고 울고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갖고요. 애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는 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있었는데 귀양 아이들이 그 시간에 2시간 동안 교회 나왔으면 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에게 선생님들하고 그 어른 부흥회 때 교회에서 강사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강사를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학생회는 학생회 부흥회하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부흥회하십시오. 10명이 됐든 20명 됐든 그 아이들 가지고 같이 2시간에 막 뛰어놀고 바깥에서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구원받게 하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요, 어느 날 다음 주 돼서 전도사님이 쫓아왔어요.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럼 우리가 2시간 동안 애들 놀게 해주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속상해갖고요. 놀게 하는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구원의 확신 갖게 하고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주일학교가 무슨 데이케어입니까? 애들 그냥 바깥에서 노는 거 다치지 않게 돌봐주고 간식 주고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또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영아부, 유아부 하여튼 2살 이후부터는 1살 때는 저 위에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또 저 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조심할 것이 영아실에, 저 위에 영아실에 같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또 아이들이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조용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영화 부실에 가끔 몇 분이 부모들이 저한테 쫓아와요. 저게 1살 전후되는 애들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살 4살이 들어와서 막 뛰어놀고 막 장난감을 던지고 그러다가 애가 울고 막 그래갖고 예배 집중하지 못해갖고 속상하다고 저보고 좀 저 위에 좀 큰 애들은 2살 이상은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살 이제 하여튼 돌 전후에서 걸어 다니고 뛰기 시작하면 어디로 보내냐면 밑에 유아실이 있습니다. 유아실이 3, 4세 정도 유아실은 거기서 하고, 또 이제 5, 6세, 7세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치부실이 또 있어요. 3파트로 나눠서 그 나이에 맞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구원의 확신 갖게 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또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아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6절 하반절 하나를, 그 작은 자 중 하나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거기 말씀 보니까 실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작은 소자, 작은 자, 이 어린아이를, 믿음에 있는 자들을 실족해 하는 부모, 실족해 하는 어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족이란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영어로는 그 헬라어 말에는 스캔달리조라는 말씀입니다. 스캔달리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넘어지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부모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믿음 생활에서 실족하게 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 연자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옛날에 갈던 맷돌이 있죠. 요즘에 믹서기가 있어서 맷돌 잘 갈지 않지만 그 맷돌은 일반 맷돌인데, 연자맷돌이란 건 대량의 곡식을 갈기 위해서요, 가축, 소나 나귀를 거기 이 나무로 짊어지게 해갖고 돌면서 큰 곡식들을 갈아주는 그 큰 돌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짐승들을 몇 마리 붙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돌이죠. 그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얼마나 큰 그 당시에 사형제도 가운데 하나가 이 돌을 묶어갖고 바다 가운데 빠뜨리는 건데 못 나오도록 죽게 만드는 건데, 그 조그만 돌이 아니라 아예 못 나오도록 그냥 큰 연자맷돌을 묶어서 그렇게 형벌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이 어린이를 뭐 시키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회 안에 재직,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도 포함되는데 재직들의 70%가 시험 기간이 자녀들이 되면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중간고사를 봐야 되니까, 혹은 기말고사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얘 대학 가야 되니까 요번에 시험 기간이라 못 보내겠습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권사님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70%가, 재직들의 70%가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중고등부가, 유초등부가 인원이 줄어들어요. 학원에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요즘에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를 우리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4주 동안, 5월달 동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까? 첫 번째 시간이 뭐였냐면 자녀 양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갖자. 그것이 지난 주간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상적인 목표가 있고 또 크리스찬 하나님의 꿈,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자녀 양육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대학 입시입니다. 서울대학교 혹은 스카이대학이라고 부르죠. 연고대, 혹은 그것도 안 되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라도 보내야겠다 생각 때문에요, 아이들을 막 사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이 포커스가 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하는 것이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자녀를 학원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저 이제 목동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인데 한 달에 사교육비로 한 아이 때문에 200만 원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
우리 신월동 수준에서는 200만 원 그러면 부부가 열심히 일해야 2, 300만 벌까 말까 하는데 아이 하나에 200만 원이니까 두 명이면 400만 원이 사교육비로 학원이 어디 답니까?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태권도, 피아노, 또 미술학원, 그 다음에 수학, 영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면서 9시, 10시 돼야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막 당연히 4년제 대학 혹은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대선을 하는데 좀 그런 격차를 좀 줄이는 그러한 좀 교육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도 갖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적인 자녀 교육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대학 입시, 그곳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자녀 양육 다 끝난 것을 생각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는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아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자녀 양육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자녀들이 교회 안에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이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 성품을 닮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식당에 한 엄마가 회식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아이가 꼈는데 식당 문 앞에 보니까 뷔페집인데 6세 이하는 반값 15,000원이고 6세 이상 7세부터는 초등학생부터는 이제 3만 원 성인값을 받습니다. 뷔페를 보고요, 이 엄마가 이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너 8살인데 여기 보니까 6살 이하는 반값이 된다. 15,000원이 세일된다. 너 누가 종업원이 얘 몇 살이에요? 너 몇 살이냐 물어보면 저 6살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라고. 8살임에도 불구하고 2살 줄여서 6살이라고 대답하라고 훈련을 충분히 시키고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종업원이 와갖고 자리를 안내하면서 그 초등학생인지 유치부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 딸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 몇 학년이니? 물어본 거예요. 엄마는 몇 살이니 물어보면 6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 6살 그 생각만 하다가 갑자기 몇 학년이나 물어보니까요, 얘가 뜬금없이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1학년입니다 얘기하고 만 거예요. 결국 6살이 아니라 초등학생인 걸 알고서 얘도 성인 가격입니다 하고서 거기다 이 표에다가 적어놓고 갔네요. 엄마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면서요, 종업원이 가자마자 이 아이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 6살이라고 얘기 안 했더니 1학년이 뭐냐? 너 밥 없어 오늘 굶어! 그러면서 혼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운다고요? 뒤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거 그걸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자녀들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그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실족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난 생활을 하도록 장애물이 된 스캔달리조가 된 그러한 부모들은 연자맷돌에 목을 매달아 바닷속에 넣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실족하게 하는 장애물 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애들한테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 막 소리치고 애들 혼내면서요, 자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출석부를 갖고 와버리니까 8시 50분 예배인데 9시 16분 9시 20분에 온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실수해서 그렇게 온 줄 알고 이제부터는 하여튼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교사 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은 되지만 장애물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어떤 대상으로 보셨습니까? 어린이를 가치 있는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거기 보니까 작은 자 어린이를 얘기하죠. 그 하나도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다 말을 보니까 가볍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어린이에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수호 천사를 붙여줄 정도로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죠. 여러분 10절 하반절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얘기합니다. 어린이들의 천사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천사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수호 천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이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천사를 붙여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뭐하느니라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갔던 천사들이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시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아이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천사가 보호해서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얼굴 뵈는 게 충성. 아이가 횡단보도를 잘 건넜습니다. 다시 내려왔다가 아이가 또 학교 가는 것도 보호해주고 또 어떤 음식 먹는데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충성. 밥 먹은 거 잘 먹었습니다. 충성. 막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보호하는 그런 수호 천사들을 그 어린아이에게 붙여줄 정도로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어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인구에 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노약자들 특별히 아이들은 오병이어 이 벳세다 들녘에서도 인원을 셀 때요 장정만 5,000명이지 어린아이들은 치지도 않았습니다. 인격체로 보지도 않고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뭐라고 성경에 표시하고 있냐면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노엽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권한이 커갖고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장애로 태어났다 혹은 병들어서 태어났다 그러면요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아버지가 두 손으로 번쩍 들면 이 아이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녀로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들지 않고 그냥 바닥에 내팽겨치면 그 아이는 죽이겠다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자기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거나 팔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지어질 정도로 하찮게 본 것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누가 있다? 천사들이 있다. 이 천사들은 수시로 누구에게 얼굴을 뵈면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뵈면서 보고할 정도로 궁금해 갖고 하나님이 이 아이가 제대로 학교를 갔는지,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것을 궁금해서 항상 천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을 정도로 깊은 가치와 소중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마음, 예수님의 관점에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이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이들을 보는 시각들이 아직도 교회에 아직 좀 더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기도 해요. 제가 유년부, 초등부를 가르칠 때 또 중등부, 고등부를 가르칠 때 한 20-30년 전에 그때 막 마음에 한이 맺힌 게 있었어요. 한이 맺힌 게. 그것은 뭐냐면 장년부 부흥성회를 할 때 부흥 강사 오시면요 숙소도 호텔에다 모시고 식사 접대도 좋은 곳으로 뷔페로 혹은 최고로 우리가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도 대접하면서, 근데 중학교 수련회 성경학교 강사로 오신 분들은요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주지도 않고 알아서 버스 타고 오라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에 상처 아닌 상처를 받고요. 그런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 되고 목회할 때 그때는 어린이 부흥 강사들, 장년부 강사처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삼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봄 부흥회 중고등학교 한다고 그래갖고요. 중고등부 강사님 접대는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더니 접대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강사가 안 먹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길래 그렇습니까? 했더니 강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저녁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강사가 예, 먹을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한국적인 정서의 강사들은 괜찮습니다.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랬더니 전사님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준비하지 말라 해서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목사님에게. 이제 강사님 오신 분이 목사님인데, 목사님 7시 집회인데 5시 반까지 오면 식사를 준비할 텐데 5시 반까지 오세요. 했더니 그분이 네 그러면서 전화 끊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죠. 접대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오실 텐데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전사님들 불렀어요. 전사님, 목사님, 이제 중등부는 전사님이고 고등부는 목사님이라서 제가 부탁 좀 합니다. 제가 그때 상처가 한이 있어갖고 내가 이 목사님들 오시면 첫째 날 저를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 접대하는데 자기 부서에서 혹은 저 밑에 가서 그냥 과일 대충 음료수 한 잔 주면서 대접했다 그러지 말고 당회장실로 모시고 오십시오. 당회장실로 오픈해서 주일학교 강사 목사님 혹은 전사님 이렇게 강사실로 할 테니까 이 담임 목사실로 꼭 접대하시고 하여튼 과일도 하여튼 장년부 강사 이상으로 하여튼 좋은 음료에다가 대접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들 부탁을 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숙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론 가까이서 혹시 오셔서 그냥 차 타고 오신다고 그러겠지만 숙소를 우리가 메이필드 호텔에다 준비해 놨으니까 하여튼 전사님 여기서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분이 이제 주무시게 되면 이제 호텔에 장년부 강사 모시듯이 우리도 모시고, 식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했더니 저기 밑에 김밥 천국에서 쫄면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강사님 오시는데 쫄면이 뭐냐고. 최고의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강사님 좋은 거 드실 수 있도록 좀 소고기 같은 거 좀 드실 수 있도록 회 그런 거 하여튼 하루는 내가 담당할 테니까 그렇게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루 담당하고, 그리고 또 아마 학부모들 가운데 한 가정이 담당해서 대접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강사까지도 전달돼 왔고요. 물론 강사 오신 분이 전도사님이세요. 담임이 아니고 그냥 파트를 맡고 있는 그런 분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 강사님들이 오실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앞에서 꾸벅 인사하고, 교회 장로님들이 나와서 부장 장로님, 부장 집사님들이 나와서요, 어이구 강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접대하고 막 그러면 자녀 세대가 보면 우리 목사님보다 높으신가 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더 집중해서 더 은혜를 받겠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어른 세대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성리학교 강사는 누군가, 수련 강사는 누군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간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혹은 식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진짜 내 자녀들 소중하게 여긴다면, 지금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강사들을 하찮게 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까지도 더 귀중하게 대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1년 중에 아이들이, 어린 영혼들이 전도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면 6, 7, 8월 달입니다. 성령학교 수련회 앞두고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하면서 교회에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전도가 잘 되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냐면, 우리 교육자들하고 더 구체적으로 짤 텐데 6월달, 7월달, 8월달 3달 동안 전 교회가 어린아이 전도하는 일만 집중한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원래 세상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는 게 전도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전도와 기도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싫어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우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3개월 동안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또 교육 파트도 물론 집중하겠지만 1지구에서 10명 못 하겠습니까? 1지구가요. 한 200~300명 되는데 1지구가 한 지구에 그렇게 출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명씩 내가 하겠다면 10명은 최소한 3개월 동안 못 하겠습니까? 걔네들 케이크 하나 준다 그러고 혹은 도서 상품권 하나 준다면요 발 벗고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신월동 순진해 갖고요 떡볶이 해준다 그러면은 피자 사준다 그러면 나옵니다. 그 우리 애들 그 친구 손주 봐갖고 잘 다니는 애들 그 짝 되는 애들 데리고 가서 한번 떡볶이 햄버거 맥도날드 한번 가서 야 이제 이번 주일날 올래 그래갖고 데리고 오면요 그래도 친구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오지요. 안 오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한번 오죠. 그렇게 해서 10명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4지구면은 40명이 3개월 동안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 40명이 전도되면 우리 주일학교의 30%가 부흥되는 겁니다. 한 해. 1년에 현상 유지에도 지금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40%가 부흥된다면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3절 말씀에 단어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 한번 돌이켜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돌이켜. 헬라 원어로는 무슨 말씀이냐, 무슨 뜻이냐면 방향을 바꾸다, 돌이키다 그런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교만해져 갖고요. 교만의 길로 가는 중에 너희는 이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때가 묻은 교만한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교만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어린아이를 봤던 그 관점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어린이는 가르쳐야 될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될 대상임을 깨닫기도 하고, 또 어린이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대상임을 깨닫고, 또는 혹은 어린이는 가치 있는 대상으로 깨닫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움으로 이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디딤돌 되는 1세대 부모 세대가 되기를, 아비 세대가 되고 어미 세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관점으로 어린아이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가치한 자들, 혹은 아직은 어른들이 대접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이들을 그냥 대입에 입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관점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요, 이 어린이들도 가치 있는 대상이요, 이 어린이들은 우리가 어른들이 오히려 배워야 될,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될 그러한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들이 우리 가운데 돌이켜서 그 관점으로 바뀔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힘차게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